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 합당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주께 합당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장로님, 꿈이 있으세요?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꿈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가 지긋지 조금 섭섭한 말씀으로 이제 앞에가 별로 없으실 것 같은 분들에게 여쭤봐도 분명히 꿈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제 나이쯤 되면 꿈이라는 이제 40, 50 이렇게 되면 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해야 내 잘하고 있는 자녀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소망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커다란 찬양 집회에 리더로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더래요. 말 같지도 않은 꿈을 저처럼 기타도 못 치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저도 꿈 얘기를 했죠. 저도 오늘 밤새도록 꿈에 시달렸다고.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밤새도록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 이것도 꿈이라면 꿈이고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그 꿈으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할 일이 특별히 없는 사람들, 더 심각하게는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 그게 이제 꿈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고 싶은 건 있는데 할 일만 잔뜩 있는 사람들, 일어나는 게 힘들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그나마 있으면 일어나기 힘들어도 일어나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도모하기 마련인 거죠. 그거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고 하는 일들이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이거랑 조금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앙에 대한 의무만 잔뜩 주어진다면, 그러면은 그 교회 나오는 거, 그리고 성경을 펼쳐 드는 거, 찬송을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 짐을 쉬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교회만 가면 장로랍시고 권사랍시고 잔뜩 맡기기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워낙 너무 안 맡겨서 그것도 조금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희망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도 그 십자가의 삶, 또는 그것을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이거를 한편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꿈과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단순히 그런 의무감만 있다면 진짜 십자가만 남고 죽음만 남고 고난만 남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삶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희망을 갖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꿈을 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능력을 막론하고 무엇을 막론하고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주춤하더라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 아까도 방금 우연치 않게 마중물 얘기를 했지만 이미 물은 그쳤지만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물이 나오는 그런 고요한 펌프 같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있는 터키 그 아시아 지역의 한 교회는 바울과는 일절 상관없는 교회였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교회인데 건너 그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지만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들은 바를 기도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주 친밀했거든요. 비난도 많이 받고 다툼도 많이 생기고 여러 번 갔다가 내쫓기고 그런 교회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뭔 나쁜 거고 뭐는 좋은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러한 친밀함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권면의 말씀들이 그냥 보편적인 신앙의 권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큼직큼직한 신앙의 권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도 시대가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인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용한 말씀, 너무나 보편적인 당연한 말씀으로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것들을 알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토달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신앙의 오랜 세월 또는 신앙의 깊이, 연차 이런 것을 모두 떠나서 아무 상관없이 가장 보편적인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길 바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꿈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의지를, 계획을, 섭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영의 방법으로 우리가 교통하십니다. 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총동원해야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모든 지혜, 모든 능력,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총동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짬 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새벽 경건회 때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많은 에너지가 100이 있으면 이 100 중에 90은 내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막 소진하다가
정의감 또는 어떤 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하다 보면 엉클어지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쓸 때 그 에너지가 잘 활용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뭐 기껏해야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그걸로 통해서 너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면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총동원해야지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총동원하는 것을 우리가 총동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자신의 몸과 피, 물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당연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땐 대부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인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선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행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그나마 정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흔적들과 선행된 실행된 것, 하나님의 선행이 실행된 것, 그것들을 보고서 경험하고서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이쪽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기도하게, 때로는 어렵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해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까? 모르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한편으론 우리 모든 지혜와 총명함을 다 동원해서 알기를 희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힘들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모르면 모른 대로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가? 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뜻을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다 모른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뜻을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면 헬스를 해라. 할 게 없으면 헬스를 하래요. 삶이 지루하니 헬스를 해라. 되는 일이 없니? 헬스를 해라. 헬스 이거 피트니스요. 왜 그런가 했더니 특별히 뭔가 이렇게 꿈도 없고 뭐 그럴 때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트니스를 가서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얻는 게 하나 있대요. 몸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얻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 들고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렇게 단백질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몸이 좋아진 거예요. 몸이 좋아지니까 나름 자신감도 생기고 저 사람 몸 되게 좋고 힘도 잘 쓰게 생겼고 야 건강해 보인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하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헬스를 하시면 돼요. 이 헬스는 주께 합당한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아껴주고 내 안에서 뭐가 생각이 났는데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마음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고
되도록이면 우리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정들에게 덕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보편타당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주께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그렇게 사시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기계만 열심히 들었는데 야, 몸 좋다, 관리 잘했네 라고 듣는 말처럼 그냥 나는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야, 주님의 마음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주님께 합당하고 적합한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가치 있는 일들은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섬세하게, 자세하게 몇 년 후에 장래에 그런 거 내가 모르면 보편적인 주님께서 알려주신 삶을 따라서 살면 주님께서 그 삶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나는 기쁘고 또한 그렇게 살게 되어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고 가치 있고 기뻐하시는 일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는 열매를 맺으려고 의도하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 보편타당한 당연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한 그 가치 있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이거 일석삼조도 아니고 아주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큰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곁에 있는 누군가까지도 잘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비록 우린 죄인의 몸이지만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다 알려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특별하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르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때로는 약해서, 때로는 나를 먼저 생각해서, 때로는 좀 힘들어서 인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 척 잊으면서 살아간 경우가 많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지만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이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주님께서 모든 충성스러운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 한 조각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들도 있지만 그 부담스러움의 자유에서 놓여지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일지 모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께 합당하고자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원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시면서 꿈을 꾸시길 바라겠고 그 꿈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덕을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인생길 가운데에서 주님의 선행에 앞서가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흔적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비록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뜻,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당연한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총력을 기원하여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길 원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열매가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결심할 것들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